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마도 여러 번 설교 중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익히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묵상 시간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 싶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없다라는 사실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단지 어떤 1차원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영적으로 그 성경을 보게 되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 속의 상황과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감정과 그리고 그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하며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 급하게 빨리 읽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독으로 나는 몇 똑했다라고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루스트라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바울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간청을 하기 시작하자 바울이 굳고 그것을 말리고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해서 물론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순식간에 바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생명을 다시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육신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것은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가까운 어떤 안식처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 땅으로 찾아가서 몇 달이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죽었다가 일어났다. 이 일어나다는 동사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네, 루스트라 성이죠. 자, 루스트라 성이 어떤 성입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성입니다. 바울은 또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쩔뚝이면서 그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또 바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안 되겠죠. 야, 바울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바울은 남달라. 바울이 저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야. 그러니까 저렇게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런데 나는 못해. 저렇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저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마음이 약하고 여러분처럼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분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자꾸 우리한테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 게 맞나? 그렇지 않고서 나는 어떻게 이런 열매가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서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보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바울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갈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사도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라는 말을 참 입 밖으로 쉽게 내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으로만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그 삶을 말로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침 묵상이지만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죠.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환난이라는 게 뭐죠?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곧 뭐죠?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은 단지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eternal life라는 게 뭐냐?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뜻입니다. 믿는다와 안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추상적인 겁니까? 두리뭉실한 것입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somewhere 어딘가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임하고 그 영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얻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그 예수와 하나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더 이상 내 육적인 삶을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까요? 내 안에 죄에 집중하면서 살아갈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움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부정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고 그걸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성도를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게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 여러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내가 죽는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통째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니까 자신의 육신의 삶을 희생하고 순교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또 그 죽음의 성 안으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해서 네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왜?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게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나는 세상을 더 이상 내 가치 있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크리스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땅에 무슨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네,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그 안에 절망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평생 살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부와 어떤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나에게 그 고난이 날마다 찾아오는데 주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은혜는 더 충만해지더라. 내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은혜가 더 살아나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 예배 끝날 때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말이 그냥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참 감사한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을 의미를 알고 쓴다면 그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부인당하고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로 충만한 겁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자, 이 땅에서 내가 무슨 모함을 받고 무슨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오해를 받고 무슨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걸림돌, 방해물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를 기억하시죠? 그 노아를 창세기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그 당대에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로 충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을 가만 읽어보면 노아가 등장하면서 그 시대에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살던가요? 삶이 평탄하던가요? 삶이 이 땅에 엄청난 이 땅의 육신의 복을 받으면서 살던가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평생 뭐만 한 거예요? 평생 배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주인 노릇을 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부정당하고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 뭘 봤기 때문이에요?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걸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거예요. 평생 방주 짓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오늘 이 바울의 말과 행동을 절대 평생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